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락 밴드 중에 아일랜드 출신의 그룹인 U2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소위 모던 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춘 아주 감성적인 그런 락을 구사하는 밴드입니다. 오늘날 이 모던 락을 이렇게 구사하는 음악 밴드들 중에 이 U2 그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룹이 없대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그룹인데요. 실제로 이 그룹이 대단한 것이 앨범 판매고가 2억 장이랍니다. 그리고 단일 투어로 진행된 110회의 공연이 110회 전부 다 100% 전석 만석을 이루었고, 그때 관객 수가 총 72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그룹이죠. 또한 이러한 유명세와 더불어서 음악적인 성취에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에 하나로 뽑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서 이 그룹의 영향력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견줄만 하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밴드인 U2라고 하는 이 밴드의 리드싱어가 보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보노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에만 3번이나 이름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보게 되죠. 이러한 보노의 인생 역정을 담은 책이 있어요. U2 보노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노가 기독교 신앙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은혜와 업보의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기독교만큼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를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뿌렸으니 거두라 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거두었으니 뿌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시편 112편이에요. 이 112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는 아크로스틱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크로스틱이란 말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삼행시 혹은 사행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행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은 소나기라는 삼행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가나다라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배웠는지요.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요도, 기포 있어요. 요거를 한 소절마다 알레베트가 맨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에는 뭐가 나와요? 베트가 나오고, 세 번째 소절에는 달렛이 나오고, 김멜이 나오고, 네 번째 소절에는 달렛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어진 시가 요 시편 112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안 나와서,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2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크로스틱 패턴의 시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2편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아까 개역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랴. 여호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 따르는 것 한없는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걸 뭘로 번역을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에 대하여 시편 112편 2절과 3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2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대. 또 이어지는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절과 3절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2절에 정직이라는 단어 있고 3절에 공의라는 단어예요. 이 2절과 3절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면 이 2절과 지금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복, 부와 재물, 이걸 기독교에만 이야기합니까? 자손이 잘 되는 복, 부와 재물,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는요, 무속 종교입니다. 부와 재물, 자손이 잘 되는 복, 이걸 가장 많이 외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다른 여타의 종교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은 무속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잘 돼야죠.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신앙의 부와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자녀가 잘 되는 복, 부와 재물을 얻는 복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절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게 예샤림이라는 단어예요. 예샤림. 이건 올고든이라는 뜻이에요. 올고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후손들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2절 말씀은 원어적으로 지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할 것이다. 올고든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세대요? 올고든 세대. 또 3절에 여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부와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4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러분, 여기 이 4절 말씀을요,
영어 성경 그 NIV라고 그러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심지어 흑암 속에서도 정직한 자를 위해 빛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복이 아닐까요? 흑암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빛을 일으키는 사람, 흑암 중에 빛을 발하여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이니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자의 복, 신자의 행복에 대하여 5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5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자, 5절에 누가 잘 된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래요. 9절에 누가 영원히 기억되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12편 5절 말씀을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관대하고 무이자로 구워지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아주 이 NIV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요. 무이자로 구워지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또 돈 빌려달라고 하게 생겼네요.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받는 일 하지 말라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관대함. 누가 복을 받냐, 누가 행복하냐, 관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그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대표작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드라마도 만들어졌었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13년 동안 그 긴 투병 생활을 했던 여인이에요. 병석에 누워서 한 13년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좀 몸이 건강해져서 이후에 남편과 함께 그녀가 그 한 마을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얼마나 친화력이 좋았던지 그 잡화점이 너무 잘 되었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잡화점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여파로 주변의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장사가 잘 되면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양지를 음지로 바꿔 주소서. 왜냐하면 자신의 가게가 너무 잘 되어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 이 부부가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갖추어 놓기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가게들도 우리 집에 없는 거 다른 데 가서 사게 되니까 주변의 가게들도 그냥 골고루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3분의 1밖에 가져다 놓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물건을 3분의 1만 팔아도 되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이 뭐냐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가 쓴 소설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당선금이 얼마였냐면요, 1천만 엔이었대요. 1억, 지금도 우리 돈으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여러분 1964년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빙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후에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가로서의 반열에 올라서게 돼요. 여러분, 타자에 관대한 것이 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이 개인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잘 안 돼서 이렇게 문을 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자책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사업을 잘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등은요 2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2등은 3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셨죠? 뭐 OTT에서 나온 거라 다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한때 아주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오징어 게임. 근데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정확히 못 짚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승자는 패자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12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관대한 자에게, 또 자신의 소유를 열어 빈궁한 자를 돌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대요. 9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뿔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코프라는 단어예요. 코프. 이 단어는요 자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관대한 사람을, 빈곤한 자를 돌보는 사람의 삶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줄 쫙 세워놓고요 뒤로 돌아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뒤로 돌아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 관대한 자, 나눌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10절 말씀 보실까요? 8절과 10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자의 복이라고 믿어요. 이게 신자의 행복이라고 믿어요. 악한 것들이 우리 때문에 망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잃고, 그래서 악인의 욕망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자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이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 대학살이 많았어요. 우리는 홀로코스트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살이 있었어요. 그 중에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3, 4년
그 사이에 있었던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있었던 최악의 내전 중에 하나가 보스니아 내전이에요. 그 내전으로요, 그때 최소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년, 4년 사이에. 22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고요. 그때요, 12,000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혹한 순간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박격포가 쏟아지는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전쟁 중에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저격범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녀는 완벽한 연주복을 차려입고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4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자립준비 청년 후원 바자회와 가을날의 음악회에 대한 초청장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초청장을 만들고 보니까요,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초청장에 그냥 초청한다는 말만 하고 일시만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썼을까 제가 나중에 좀 후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 해에 약 2,500명의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가 돼서 세상으로 나온대요. 이걸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요, 1,000명에서 1,500명이 자살한대요. 한 해 2,500명이 보호가 종료가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자살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서론에 유튜브 밴드그룹의 리더싱어인 보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거두었으니 뿌려라 라고 말한다고요.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뿌리는 삶을 살자. 무엇으로 말입니까? 체리스 베드라는 스마일로비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셔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관대한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암 중에 빛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흑암 중에 빛을 발하여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 때문에 망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잃고 그래서 악인의 욕망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세상의 한 구석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복된 자로, 그러한 행복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참 어두운 세상, 아픈 세상, 신자의 행복, 신자의 진정한 복은 우리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악인이 서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